여러분 10월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그런 시점이 조금 더 목구멍을 넘어갔어요. 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한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신앙인으로서는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이고, 또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이영희 권사님이 퀴즈를 맞춰서 책을 받으셨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격 수양과 신앙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또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을에는 뭐 하기 좋냐면 전도하기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왜 호응을 안 하세요? 책 받은 거는 되게 기뻐하시면서 딴 분들도 부러워하면서, 가을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들로 또 산으로 바다로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지금 바깥에는 꽃들이 많이 펴 있죠. 근데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의 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물론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죠. 이 빌립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7 안수 집사님의 한 분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던, 또 그 사역을 했던 빌립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은 7 집사님으로서 안수받고 사역자들을 도와서 몸된 교회의 사역들을 나누어서 협력했던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이 빌립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다가 빌립의 집에 들러서 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빌립에 대해서 이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자이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어디다? 가이사랴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해서 딸 넷을 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빌립의 가정에 잠깐 머물렀던 이야기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가이사랴가 어디고, 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도 보면 빌립이 애굽의 에디오피아의 이 국고성을 맡았던 네시가 아소도라고 하는 곳인데 아스돗까지 내려갔던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형적인 부분을 통해서 빌립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과정 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화면이 자동으로 뜨면 내가 지도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 교회의 태동이 있는 그런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겼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사명을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역을 하게끔 하는데, 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이 위쪽을 한번 우리가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죠.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 핍박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는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유다로 흩어졌다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다라는 표현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이 사역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하면 어떤 땅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죠, 후에. 그리고 사마리아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했을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피지배국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섞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들이 힘을 합쳐 반란을 해서 다시 나라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다 섞어버려요. 섞는다는 건 혼혈 정책을 썼다는 거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다가 교회 안에 핍박이 생겼습니다. 누가 핍박하냐면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사용하셔서 유대의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이라는 손,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사마리아까지 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갈 일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이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사건을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돼서 이방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자 보세요. 핍박이 있으니까 빌립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마리아를 가게 되면서 통과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가가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오늘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에 갈 사람이 없어요. 가서도 안 되는데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은 걸 보는데 침례를 몰라요. 성령 침례. 그래서 그들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가 뭐라고 해요? 나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냐라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지도 그대로 놔두시고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원래 보낸 목적대로 일을 마쳤으니까 돌아오면서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풍이 좋은 때가 이제 오게 되면 구경하는 데도 많은데 꽃구경도 할 건데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잘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자, 빌립의 복음 전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래서 그에게 말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가사까지 가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조금 올려주세요. 스톱. 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옛날 블레셋 땅이죠, 여기가.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빌립에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쭉 해변도로로 왔을까요? 왕의 도로를 타고 왔을까요? 그래서 빨간 것을 통해서 보통 왕의 도로를 타고 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가다가 여기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곳에 보내서 누구에게?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익명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의 행전이다, 기도의 행전이다, 말씀의 행전이다, 또 무슨 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에 잘 보면 누가복음의 이 전형적인 특징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이곳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소도라는 곳을 거쳐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후반 8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소도로 가서 이 줄기를 쭉 타고 지도 올라가 보실까요? 가면 여기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가이사랴에 들려서 빌립을 만났고 그의 딸들을 소개하는 게 오늘 본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태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셔요. 그런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만은 지켜주셔요. 그들은 지켜주셔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교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떤 일들이 막 생길 때 여러분은 그걸 자연적으로만 보거나 우연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상황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브레이크 걸릴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지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무슨 죄를 졌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저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다윗을 만나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이 온 건 교회가 사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온 거죠. 자, 핍박이 어떻게 왔을까요? 오늘 보니까 8장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누가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7장에 그가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다 죽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힘이나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만 교회를 박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마치 옛날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럼 남유다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웃인, 우리 동포인 저 땅이 망했어요. 그럼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쟤들이 왜 망했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꼬습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왜 망했지? 왜 저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지?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건강한 해석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대 왕부터 해서 마지막 왕까지 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남유다 왕들은 어땠어요? 그나마 다윗 이하의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섰지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회초리를 쓰냐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남유다를 586년에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도 끝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태동해서 성장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하고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이런 핍박이 왔어요. 그럼 도망가고 쫓겨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믿음 안에 부흥하고 있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지?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듣다 보니까 뭘 안 했다는 걸 생각하게 됐을까요? 주님이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잖아요.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겠는데 교회가 증인의 삶을 안 산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흩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자, 4절 보실까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쫓겨가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인데 그곳까지 갔어요. 주님의 핍박의 역사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안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동료로 만나거나 어려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운 식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을 안 해요. 관계를 안 해요. 여러분이 하드니형이거나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신분이 높거나 잘 살아서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생명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화 같은 데 보면 클리프행어 같은 옛날 영화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보면 낭떠러지에 사람이 막 떨어지다가 뭘 하나를 딱 붙들어요. 뭘 붙들었을까요? 뭐 나뭇가지를 붙들었든지 바위에 이렇게 자란 소나무가지나 나뭇가지나 바위를 붙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버틸지를 몰라요. 근데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내 체중만 해도 엄청난데 위에서 어떤 사람이 또 떨어지다가 뭘 잡았냐?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왜 해필 일리 떨어졌어? 이게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 어때요? 불안하죠? 하기야 뭐 그걸 붙잡아 봤어야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생명의 복음줄은 안 그래요.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붙들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밧줄을 잡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짜 복음의 밧줄을 잡을 거냐 진짜 복음의 밧줄을 잡을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줄은요 수백만이 붙들어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뭘 던져주죠?
구명조끼나 구명 튜브를 던져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에 박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도망은 갔어요. 도망은 갔는데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노출되거나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 흩어진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 귀에 들어가면? 사울 귀에 들어가면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 아랍 나라의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 잡으러 올라갈 정도면 유대 땅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아와서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를 잡아갈 것 같죠. 그러면 이분들이 흩어져서 신분을 세탁하거나 예수 믿는 걸 잠잠하거나 복음을 안전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안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잡혀간 사람들을 봤어요. 옥에 갇히기도 해요. 들어보니까 콜로세움 같은 광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대요. 재산 다 뺏겼대요. 집이 불태워졌대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유대 땅에 가서도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건데 빌립이나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분들 있죠? 남편, 아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교회 올까 말까 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죠? 뭘 우리가 조금 흐트러지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던데 해가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주는 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 선교하다가 쫓겨난 우리 이승록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선교사들의 모든 리스트들을 다 조사하고 첩보원을 붙여갖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앞뒤로 보니까 전부 리스트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만 적힌 게 아니고 활동 상황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랬대요. 이번 언제 오시라고 설문조사할 것 있다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설문조사하고 사인만 하면 되니까 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거 다 얘기하라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더래요. 리스트를 딱 주면서 보시라고.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다 있다고. 그러니까 사인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추방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쫓겨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이승록 선교사님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어, 또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어려운 쪽에 그들의 나라말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사역도 해요. 중국에서 그 잘나신 분이 도심에서 할 수 있지만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소수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일꾼을 세우고 했어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선교사들의 노트북을 하나 압수를 하게 됐잖아요. 추적조사하고 압수해서 뺏었는데 거기에 이제 리스트들이 다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사했던 리스트가 있어서 다 추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서 중국 영혼을 바라보며 사역했는데, 근데 본인도 참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역이 있어서 계속 그 사역을 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은 중국 땅이었어요. 중국 땅.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중국 땅에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 볼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국에서 추방당하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 바꾼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도 몰랐어요. 중국 사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산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한번 쫓겨나면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중화권이 어디죠?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 밑에 브루나이, 이 중국 문화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쫓겨났던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중국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과 역경과 곤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생명줄을 나눠주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줄 던져줘야죠. 아니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면 우리 영표 집사님 같으면 들어가서 건져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예전에 울릉도 TV를 보니까 우리 윤 장로님도 아마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이빙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소라 같은 걸 따는 걸 직접 이렇게 카메라에 보니까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윤정태 장로님은 다이빙 깊이 하셔서 지금도 가서 따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명의 복음줄을 던져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예수 전하는 거 핍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핍박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 나눠주는 걸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쭉 읽어보다면 특징적인 게 나와요. 주님의 사자, 주의 성령, 성령의 역사들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군다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술도 성령님이 조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는데 술 먹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왜 반응을 안 하세요? 창피하실까 봐 모시고 오세요. 허름하게 입으신 분도 모시고 오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허름하게 옷 입고 오면 막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괄시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 옆에 앉아도 불편해하지 않더라고. 물론 속은 불편했겠지만 다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모시고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렇게 몇 면이 돌아보면 자식들, 남편, 아내 다 있어요. 우리 가족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일삼는 분이에요.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이 대학교, 제가 다녔던 단과대가 경상대예요. 경영경제무역회계. 근데 저희 고등학교 동문들은 떡대들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남부운동장에 모였는데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잔디밭에 쫙 깔아놨는데 막걸리를 통째로 받아왔어요. 통째로. 소주도 통째로 받아오고 쫙 대접 돌리고 거기에 막 따르는 거예요. 받았어? 먹어. 이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저희 선배들한테 제가 DFC 선교단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되게 혼났죠. 너나 잘 믿어. 야,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취업에 도움이 되냐? 이런 소리도 듣고. 복음 전도할 때 둘씩 짝져서 캠퍼스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제일 난감한 때가 뭐냐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나 전도하는 거 보면 괜히 쑥스러워 해보신 분 있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단대가 컸으니까. 그래도 훈련이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같은 과, 같은 단대 선배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선배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졸업하기 한 반년 전부터 뭐가 왔냐면 IMF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MF가 막 터지는 때였어요. 선배들이 얼굴이 시커멓고 노랗게 떴어요. 시커멓고 노랗게 떴다는 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만나시고 그 굴뚝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얼굴이 다 떴어요.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했거든요. 뭐 했냐면 DFC에서 백마상 밑에서 찬양하고 등나무 벤치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러 가고 이런 거 하니까 늘 슬슬 웃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4학년 선배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고 대학교 같은 과 선배님이 불러요. 얼굴에 시커멓고 떴어요. 취업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야, 헌철아 이리 와봐. 넌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뭐가 그렇게 좋은겨? 제가 뭐라고 해요? 형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별치 하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위에 그 형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참
돌아가는 형님을 향해 그래도 형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움이죠. 그렇게 혈기가 막 이렇게 해갖고 동문 모임 때 술 안 먹으면 되게 뭐라고 했던 그 형이거든요. 근데 졸업 시즌이 됐는데도 취업은 안 되고 힘들고 IMF 터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백마상 앞에서 전도하는데 불렀어요. 은철아, 너 뭐가 그렇게 좋냐? 너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니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얼굴처럼 환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장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50억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불려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50억이 아니라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복음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복음의 생명줄을 잡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줄을 잡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생명줄을 잡으려면 내가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복음의 생명줄, 구원의 생명줄을 잡아야 주께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먼저 믿은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에 있는데 교회 가자게도 안 오고 같이 가자게도 안 오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선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선이라는 건 뭐가 만나서 선이 된 거죠? 점이 만나서 선이 된 거예요. 이 점들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 이 점들이 모여서 인생의 선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실수와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 전도하는 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실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살아있는 동안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복음 전도하시고 어떤 못된 소리 들어도 인내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그 못된 소리 들으면 가슴이 확 무너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같이 해보시자고요.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 소망을 가지세요. 가족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소망. 자녀들 예전처럼 주일학교 학생도 다녔을 때 예배드렸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소망.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고 가족이 시골에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신앙의 쉼을 쉬고 있다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줄을 잡고 다시 교회로 나가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떨어 있지만 계속 복음 전도하고 관심 갖고 관계 맺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해 보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고 핀잔을 주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듣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하는 걸 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복음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주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하는 사업 파트너에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의 능력의 한계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쫓겨가면서도 이 흩어지면서도 예수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의 생명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 믿음의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후로 이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